안녕하세요. 2월 29일 목요일 짱먹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제대로 된다면 저희 교회 수련회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의제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네, 에스라는 제사장인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10절에 보면 일어나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여인의 끈을 끊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죄를 범하고 나면 이 죄를 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를 아예 짓지 않으려고 결단을 해야지 죄를 짓고 들어가서 그것을 끊으려고 했을 때에는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성적인 그러한 남자들을 만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바람을 핀 아내들이 남편한테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들은 돌아갈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든 그런데 아내들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들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이 최종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다른 사람이 생겼을 때는 이미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냥 참는 것에 아내를 참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마치 너무 당연하듯 할 때에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 제사장 에스라도 결국 끊어버리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에스라는 바로 이 훼손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을 개혁의 기치로 삼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나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이 제일 많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대로 아버지 다윗대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백성들을 더 부욕해 하셨을 텐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처음에는 인정을 했고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세계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되는데 그때 쓴 방식이 뭐냐면 정략 결혼이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교육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쓰고 아내를 또 택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냐? 1000명이다. 근데 이 1000명이 진짜 1000명일 거라기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로 그러한 정략견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1000명이면 이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만나 3년에 한 번씩 만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뭔가 막 디테일하게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일단은 큰 그림을 보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 자체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묵상도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을 하기 전에 전체에 의해서 이 말씀이 전체에 의해서 맞는 말씀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묵상이 나한테 다가오지만, 그걸 안 보고 그냥 묵상을 딱 그냥 책을 탁 까가지고 그렇게 이게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이단스러운 상황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지금 에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략적인 그런 결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정략적인 그런 결혼 때문에 솔로몬도 어려웠지만 오늘 이야기도 이들도 결국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할까,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심한 갈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결단, 믿음의 결단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의 용기. 내가 이득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러한 이 에스라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엎드리면서 결국 이 문제를 철저하게 지금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갔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그것이 회개인데, 그럼 돌아선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눈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눈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교회가 내게 원하는 게 뭐가 있다든지 나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겠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이들도 회개를 할 때 철저하게 이방 여인을 끊게 되고,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모든 것들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에스라와 백성들을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범할 때마다 지금 죄를 회개하는 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는 것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공동체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죄를 범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거두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